이 시간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회기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귀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귀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초기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거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자신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친 표현이나 부정적인 표현은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고 부드럽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려고 애쓴다라는 말씀을 설교 중에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목사님은 자신이 부드럽고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사님의 마음은 많은 목회자가 가진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표현이 거칠고 부정적일 때 될 수 있으면 부드럽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어떨 때는 글을 썼다가도 부정적인 것 같아서 썼던 글을 모두 지우기도 합니다. 이 목사님과 같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드럽고 긍정적인 표현은 성도님들이 듣기에 참 좋습니다. 하지만 거칠고 부정적인 표현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듣기에 불편하고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렇게 목회자인 저희는 의도적으로 거칠고 부정적인 표현을 부드럽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생각지 않은 곳곳에서 우리가 느끼기에 거칠고 강한 어조라고 생각되는 표현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보고 있는 신명기 말씀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신명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 사실이 분명하면 남녀할 것 없이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신명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그들에게 보이고 다른 신들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그들도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이렇게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하는 자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가까운 형제나 자녀 혹은 아내일지라도 용서하지 말고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돌로 쳐 죽인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용서하지 말고 죽이라는 표현은 분명 부드럽고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강하고 거친 어조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말들이 성경에는 거침없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혹 그들을 따라 가증한 행위를 하는 자가 발견되면 그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접하면 솔직히 머리가 아픕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알겠는데 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거칠고 강한 표현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말의 표현일 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거칠고 강한 표현과 함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칠고 강한 표현과 함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서 16장 19절에 나오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칠고 강한 표현과 함께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 가장 첫 번째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로울 수 있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간절히 원하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함께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그 땅의 사람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악한 7 족속을 멸해서 쫓아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채우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셨고 때가 되면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지 않은 것은 창세기 15장 16절의 말씀처럼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후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다가옵니다.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악한 7 족속을 멸하고 쫓아낼 것입니다. 이후 출애굽 2세대는 그들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쫓아낸 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들을 쫓아낸 후 그 땅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매 순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을 정복한 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주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셨습니다. 신명기 12장을 보면 7 족속이 섬겼던 신들을 모두 파멸하고 제단은 헐며 주상은 깨뜨리고 아세라상은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은 찍어서 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 2세대가 그들처럼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증하다라는 말은 몹시 괘씸하고 얄미운 것을 뜻하면서 역겨운 일을 할 때 가증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민족들이 행했던 가증한 행위, 역겨운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 민족들이 행했던 가증한 행위 첫 번째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를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아들이나 딸을 불에 살라 바치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자기 어린 아들이나 딸을 불에 살라 그들의 신인 몰렉에게 바치는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참 무서운 행위입니다. 어떻게 힘없는 어린 아이를 산채로 불에 살라 그들의 신에게 바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악독하고 끔찍한 행위를 가증한 행위라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했던 가증한 행위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점을 치는 자를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로 행했던 가증한 행위는 기륭을 말하는 자를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기륭을 말하는 자라고 할 때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메오넨으로 구름을 관측하는 자, 징조를 살피는 자를 뜻합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인 요술하는 자나 무당은 모두 마술을 부리거나 주문을 외우는 자를 쫓아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진언자를 쫓아가는 행위입니다. 진언자에 대한 히브리어는 호베르 하베르로 주문을 외우며 마법을 거는 자를 의미합니다. 일곱 번째는 신접한 자를 쫓아가는 행위입니다. 신접자는 점을 치기 위해 죽은 사람의 영을 부르거나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서 물어보는 자를 말합니다. 여덟 번째는 박수를 쫓아가는 행위입니다. 박수는 본래 남자 무당을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박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때 오니로 남자 무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점장이 마술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초혼자를 쫓아가는 행위입니다. 초혼자에 대한 히브리어는 도레시 엘 하메팀으로 죽은 자들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들이나 딸을 불살라 바치는 자,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모두 어떠한 이미지를 가진 자들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이들에게 말하면 속이 시원하게 알려줄 것 같은 자들입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신비한 힘을 지닌 자를 만나면 그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상담받거나 앞길을 지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조금 더 편안하며 쉽고 안전한 길로 인도받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심리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사가 안 되면 그들이 섬기는 몰렉이라는 신을 찾아가 힘없는 어린아이를 불살라 바치기도 하고 기륭을 말하는 자를 찾아가 날씨가 어떨지를 묻습니다.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신접자나 초혼자를 찾아가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 물어보기도 합니다. 삶의 미래가 궁금하면 점치는 자나 요술하는 자, 무당, 박수를 찾아가서 인생의 길에 관해 묻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행위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만의 행위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4년 현재는 어느 시대보다 과학과 문명이 발전된 시대입니다. 달에 사람을 보내고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주 왕복선이 개발돼서 민간인들이 우주 여행을 하고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셀렉스 트랙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인공위성 수를 알 수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2년 9월에만 23,670개의 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누리호를 발사해서 항공우주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2022년 이투데이 오피니언에 주창근 기자가 쓴 칼럼이 있습니다. 제목이 누리호 2차 발사, 우주 개척 27년의 도전입니다. 이 칼럼에 실린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글은 이 글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인공위성에 관한 역사를 말하면서 1996년 1월에 무궁화호 2사가 발사됐는데 이때 발사 성공을 위해서 발사대 앞에 돼지머리 대신에 통돼지 바베큐를 놓고 고사까지 지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자들이 인공위성 발사에 계속되는 실패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사까지 지낸 것입니다. 최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하고 계속되는 실패를 경험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치는 자나 무당, 박수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행동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모든 일이 가증한 행위라고 하셨고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7족속을 쫓아내셨는데 그 이후로 이러한 자들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미래가 참 궁금하시죠? 어떤 삶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까? 기도도 되면서 궁금하기도 하기도 하시죠. 때론 삶이 너무 힘들어서 왜 내 삶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계속될까? 그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시죠.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은 어떤 인연이 내 앞에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시죠. 요즘 방송을 보면 무속인을 출연시켜서 삶에 궁금한 일을 물어보는 프로그램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참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가증하다라고 하셨는데 구경방송에서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신앙인들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까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의 미래가 궁금해도 하나님은 아들이나 딸을 불살라 바치는 자,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혼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찾아가는 행위를 가증하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이러한 자들을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매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솔로몬 행각을 거니시는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에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물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로 번역하고 있지만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은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선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어느 세대나 같습니다. 오늘 신명기의 말씀의 제일 청자인 출애굽 2세대도 그들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쫓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7족속처럼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7족속이 이것 때문에 그 땅에서 쫓겨났다라고 하시면서 출애굽 2세대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엄하게 말씀하신 후 15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나와 같은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고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첫 번째 총회의 날을 가졌는데 이때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일이 두렵고 무섭기에 직접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가나안 땅에 출애굽 2세대와 함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는 요단 동편에서 오늘 말씀을 전한 후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모세는 요단 동편 느보산에서 죽고 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이후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사사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 위해서 이처럼 나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양이 분명하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보혜사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혜사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행할 때 우리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삶을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